위기를 당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시므이라는 별 힘도 없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니까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막 군지를 날리면서 피를 흘린 자의 비유한 자에서 하면서 그러는데 그걸 듣고 있던 신하들이 감히 왕을 저 사람이 저주를 하느냐, 당장 가서 목을 베겠다 하면 목 벨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럼 내가 그걸 들어야지. 내 자식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시므이겠느냐.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다윗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이런 화를 자초했느냐. 내가 볼 때 다윗의 가장 실수가 그러면은 다윗이 가족을 잘못 다스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모래알처럼 세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입니다. 우리 몸을 본다면은, 우리 몸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은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죠. 세포. 이 세포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몸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세포가 예를 들어 암세포처럼 이상한 게 자란다든지. 근데 지금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알겠지만 필리핀은 그보다는 이게 좀 더 심해요. 필리핀은 형식적으로는 이혼한 가정이 별로 없는데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한 사람 결혼해갖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안 없어요. 거의 다 세퍼레이트 되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뭐 이걸 예사롭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 거쳐나간 일하는 사람만 해도 싱글맘이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이, 아니 복음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모르겠어. 왜 사람 그냥 싱글맘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그죠?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신제가 그래. 그래도 한문을 하는 사람이 있네. 뭐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창. 먼저 자기 몸을,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집을 갖다가 잘
집안을 잘 꾸려나가고 그리 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천하를 이렇게 평정할 수 있다.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실수가 가정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내가 굉장히 오래 전인데 결혼은 없다 그런 프로그램을 KBS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주로 프랑스를 중심한 유럽의 풍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럽에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들어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법적인 제재가 따라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남자가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의 재산 얼마를 해갖고 여자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자기 수입을 해서 얼마씩을 계속 여자를 줘야 된다.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것들이 유럽에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게 되면은 가족이 그 정부로부터 있는 여러 가지 이걸 뭐라고 그러나 복지 혜택은 똑같이 의료보험이 되고 정부에서 나오는 은퇴하고 나면 나오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것 같은 연금 이런 것도 같이 나오고 똑같은데 좋은 게 뭐냐? 동거를 하다 헤어지면은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어. 그냥 헤어지면은 돈 안 줘도 돼. 양육비 안 줘도 돼. 마음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자꾸 법적인 결혼 자체가 무너지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싫으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 미련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 말하자면 기본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고 암세포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몸이 죽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성경에서는 보면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원칙이에요.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요즘 결혼을 해도 보면은 요즘 남자 여자들은 통장 제각기 갖고 따로 뭐 재산 이렇게 관리하고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헤어질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혼하면은 그래서 결혼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죽어도 이혼 안 한다. 한 몸이다. 한 몸이 좀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세상 법정은 성경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짝지은 게 아니겠지. 지 맘대로 해버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지 맘대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해서 결혼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에서도 가장 기본 단계예요.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가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두 개의 제도가 가정과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서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또 가르치는 것도 에베소 6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우리 에베소 6장 한번 펴볼까요? 자,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네.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님이 주 밖에 있으면은 부모님을 주 안으로 끌어들여갖고 순종해요. 무슨 말이죠? 부모님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부모는 영적으로 마귀가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이렇게 되면은 순종하기 힘들죠. 부모가 제사해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제사하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야.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을 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을 기도하고 부모님이 주 안에 계실 때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엄마 아빠 애 먹이지 말아요. 효도 좀 하세요. 아멘. 내가 지영이 앉은 지영이 보고 그랬죠. 이제 월급 타면 엄마한테 좀 보내라. 아멘. 만 페소 보낸다고 만 페소 보내니까 2만 페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 키워주느라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 10달 동안 안고 다니고 누워도 반드시 못 눕고 옆으로 눕고 그러지 놔놓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뭐 똥을 싸도 예쁘다 그러고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가 학교 다니고 직장 나갈 때까지 모든 거 다 해주잖아. 근데 딱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엄마 아빠 없어. 싹 다 고 그거는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영원히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엄마 아빠는 늙어요. 힘 없어져요. 취직도 나중에 못해. 갈 데도 없어. 요즘 노인 문제가 보통 문제. 그걸 미리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 벌면은 하나님께 11조 하고 부모님께 11조 하세요. 아멘? 11조 이상 하라는 거야. 11조 이상. 그렇게 해야 돼요. 신재영 알았지? 11조만 해갖고 안 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공경 안 하면은 약속도 없고 그 다음에 잘 안 되고 오래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말고 그 위에 보면은 잠깐만요. 에베소 5장 31절 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가정을 세운 제도와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 제자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한 여자하고만 한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떤 때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hen덕 목사는 딸만 셋 초로록 나버렸어. 우리는 아들만 둘 쭉 낳았어.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어떤 집은 뭐 아들만 쫙 낳고, 어떤 집은 딸만 쫙 낳고. 물론 그걸 잘 하는 데도 있어.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통계를 보세요. 통계를. 도별 통계, 국가별 통계, 전 세계 통계. 어떻게 그 남녀 비율이 똑같은지 몰라요. 다 맞춰놨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이걸 잘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못했어, 이걸.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그랬죠, 그죠? 아비들아,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이상한 짓 하지 말라 말이지.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아내가 10명도 넘어. 최소한. 그러니까 자녀는 더 많겠지, 그죠? 남 아내도 뺏어온 게 몇 명이나 돼. 그리고 자기 아내도 그냥 줘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부분에 좀 깊이 생각을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뭐랄까 대가를 지불한 것이 다윗입니다. 이 자녀들을 또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요즘 자기 자녀 너무 예뻐가지고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한테 이 혼을 못 내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러지, 그죠? 아니요. 그래, 혼내지 않죠, 여러분들? 아, 혼내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면 혼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됐어요. 자기 자식 같으면 당연히 혼을 내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이 애들을 잘 혼내는 걸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군대식으로 했어요. 군대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둘이서 싸우거나 뭐 이상한 사건 터뜨리면은 현덕 목사, 행복이 둘이 둘 다 오라 그래요. 엎드려 버쳐. 엎드려 버치잖아. 그래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한쪽 손 들어. 한쪽 손 들어요. 그럼 팔이 아프겠지. 그래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또 한쪽 다리 들어. 그럼 한 손 한 발에 엎드려 버쳐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잘못을 실토를 안 하면은 몽둥이를 꺾고 구덩이를 때리는 거야. 진짜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만 보니까 말 안 하면 아빠가 우리를 잘못하면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형복이가 한때 그 한번 그랬어요. 갑자기 지각했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고 마음속으로 놔뒀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와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한 게 있어. 복음 받고 나서 아빠 절대 아빠 용서 못하겠어. 이게 뭔데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랬는데 하도 아빠가 죽일 것 같더라고. 그랬다. 거짓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방법론에서 좀 잘못됐지만은 사랑하는 자가 잘못 가는 길을 가면은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잘 하도록 훈계를 하고 안 되면 체벌도 한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몽댕이로 때리는 걸 단방약이라고 해요. 단방약. 제일 약발이 잘 받는 단방약이라고 해요. 말해갖고 잘 안 듣잖아요. 요즘은 막 군에서 때리지를 못해 체벌을 못하고 하도 이상해갖고 애들이 그래는 막 죽어버리니까 희생해버리고. 옛날에는 감히 그런 생각 안 해. 때리 맞을 생각하고 벌 받을 생각하는데 요즘은 죽어버려 그냥. 나약하게 키웠다는 증거죠. 옛날에는 군에서 뭐 잘못하면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밤에 불러낸다. 군은 화장실 앞으로 모이라고 그럼 이제 잘못을 잡는 거야. 식기 닦은 거 보니까 식기를 요즘 깨끗하게 안 닦더라든지 이상한 걸 잡아가지고 막다 쳐요. 당연히 맞는 줄 알았어. 안 맞는 날은 좀 이상해. 그냥 불러낼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때리면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안 들으면 또 하자니까.
그래서 단방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안전교육 처리돼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요즘 교사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을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체벌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 개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교사들은 잘못하면 혼을 내야 된다. 맞습니까? 옛날에는 훈장들이 해초리 가지고 정원에 너들을 때렸잖아. 때리고. 어쨌든 이런 다윗이 이 부분에 참 잘못됐다. 그래 이제 처다들이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암논이 참 못된 놈이지. 저 이복 동생을 갖다 꼬셔가지고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강간을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미안해가 죄송했어요. 막 죄를 빌고 미안하다 막 그러고 계속 사랑해주고 옛날에는 뭐 건친 결혼도 가능했었으니까 아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둘이 결혼하지 못한다 허락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부터 딱 강간하고 돌아서면서부터 미워하는 최고로 미워하는 그런 가정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다윗이 알아서 다윗이 막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불러서 교훈을 하고 다시는 못 그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랬어. 그래 놓으니까 그게 딱 항심을 품고 압살롬이라는 놈이 그 형 암논을 그 약탈 깎는다고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렸다. 형제간에 피가 막 피를 뿌리는 사건이죠, 그죠? 그걸로 끝났느냐면 그걸로 안 끝났어요. 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여기 이제 저 사무엘하에 쭉 읽어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던 이 지략, 머리가 저 전술가가 누구냐면 아이도벨이에요.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은 이제 반역을 하는데 다윗이 놀래가지고 지금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빌이라는 사람이 어떤 전략을 내냐면은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 지쳐 있을 것이고 낙담해 있을 것인데 빨리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추격해-가지고 백성들은 가만 놔두고 다윗만 죽여버려라. 당신 아버지만 죽여버려라. 그럼 당신이 왕이 되고 다 백성들을 다시 끌어들 가야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압살롬 그거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압살롬의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를 죽여버리죠. 세상에 얼마나 못됐어. 가정교육을 아주 더럽게 시켜놨지, 그죠?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결국 반역을 했어요. 또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 솔로몬 손에 나중에 죽게 됩니다. 집안을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위기가 왔다. 성경은 그걸 아주 사실 그대로 쭉 서술을 해놨어.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을 앞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데 첫째는 부부간의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정말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렘넌트를 잘 키워야 된다.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미래고 소망이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렘넌트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가정에서 렘넌트들을 너무 연약하다. 한국 같은데 보면은 너무 경쟁력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아이를 키워놔요.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렘넌트고 앞으로 렘넌트를 키울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잘 보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난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래도 다윗 밑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훌륭한 장군들이 많아요. 다윗 밑에 있던 후세라고 하는 제갈공주 같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자기의 중심을 속이고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압살롬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이 파송한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아히도벨하고는 전혀 다른 전략을 내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서 그렇게 해가 될 것이 아니고 다윗왕만 죽여갖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슬이 온 지면에 내림같이 한꺼번에 다윗 그 군대들 도망가는 군대를 완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옳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그래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꼭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거잖아. 백성이 죽으면 안 되잖아. 다윗만 없애버리겠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히도벨은 자기 전략이 통하지 않는 걸 알고 돌아가서 자살해.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그래 놓고는 후세가 그 전략을 펼쳐가지고 압살롬한테 그렇게 하도록 시켜놓고는 자기는 이중 전략으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빨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안 하면 전국 멸절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 이때도 다윗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주권 사상. 하나님이 벌 주면은 받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케 하면은 난 저주 받겠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말도 안 되잖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게. 자기 사위인데. 근데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손을 댄다는 게, 그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구별되게 섬겨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압살롬은 반역을 했습니다. 암논이 이봉둥이 다말을 강간하자 신오랍인 압살롬이 2년 후에 암논을 살인했습니다. 당연히 죽을 짓을 했죠. 그죠?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청하여 압살롬을 유배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도움으로 반역을 했습니다. 참 못된 놈이죠. 잘못했죠. 그죠?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풍을 피해서 도망갔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위해 이중 전략을 펼쳤습니다. 반면 계략을 실패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요, 열왕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솔로몬이 부패했는가를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이 축복을 내렸던 왕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내렸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에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로보암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마누라 자체를 아예 그냥 바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 바알 선지자예요. 이거 불러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고 또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자꾸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복종에 하나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성전은 뭐라고 그러나 제주도처럼 여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갖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 백성 뺏기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때 금송아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을 한꺼번에 썰어버렸는데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베델에 하나, 단에 산당을 만들어 세우고 그 예배하고 가장 은혜를 받았던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여로보암 내가 좀 헷갈리게 이야기인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세벨이 아니에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착각 두 개가 헷갈렸는데 아합이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바알 산당을 여호와의 전 앞에 세우고 온갖 하여튼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합을 굉장히 축복했어요. 아합은 가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아합을 축복했는데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있게 했던 제일 못된 왕이 여로보암하고 아합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런 모든 것을 비밀을 제공한 그런 원흉이죠. 솔로몬 왕이 왕비가 700명 또 후궁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 첩이 300명 700명을 1000명을 갖다가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윗 보고 배워가지고 그랬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마누라들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스, 밀곰, 몰렉, 아세라, 아낫,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전부 다 성전 앞에도 세우고 옆에 감람산에도 세우고 하나님 완전히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때에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참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 요압, 아비세 이때가 다윗 왕을 위해 충전했습니다. 충전이라는 말이 웃기는데 충성스럽게 전투에 나갔다 그런 말이죠. 다윗은 세 신하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참 자녀에 대한 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한국 같으면은 한국 임금들은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영조라는 사람 알죠? 그죠? 영조 그 아들이 누구요?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미친 짓을 하니까
두지에 받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죠. 그죠? 감히 아들이 이 권력 앞에 나가면 아들도 아버지도 없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랬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죠. 죽여버렸고 압살롬을 죽게 됩니다. 다윗의 문제는 승리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고 다윗을 닮아라 하는데 닮을 거면 닮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절대 주권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같은 걸 보고 또 사무엘 상과 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출전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런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다윗의 가정은 닮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닮으면 여러분 자식들은 완전 엉망 솔로몬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런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기를 향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둘러볼 때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적으로 이성을 만나고 복음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살린 최고의 렘넌트들을 키운 그런 준비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